오늘부터는 신뢰와 기도를 위한 격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30장 19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이 보증의 말씀은 특정 인물들에게 특별히 적합하다라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이 보증의 말씀은 특정한 인물들에게 특히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특히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거운 근심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번창하지 않거나 몸이 아프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 수척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심령에 큰 근심을 느끼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동시에 당신은 당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불안을 느끼며 심령에 큰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짙은 어둠을 헤치고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고 당신을 둘러싼 고난들로 인해 그분을 비난하고 싶은 유혹을 크게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며 당신의 죄와 슬픔을 증대시킬 뿐입니다. 또한 어쩌면 당신은 절망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희망이 없다. 나는 그물에 걸렸으며 빠져나갈 길이 없다. 아마도 당신은 현재의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의지하여 어떤 그릇된 방법을 시도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어떤 실체 없는 위안을 제시하는 부정직하고 불순하고 무모한 방식들을 당신에게 제안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당신을 불쌍히 여겨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 열려 있음을 당신에게 권면하도록 하십니다. 즉, 그분에게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그가 들으실 때에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처한 현재의 시련이 그 어떤 형태이든 하나님 안에는 도움이 있습니다. 무한한 지혜는 그것을 이해해야 하며 무한한 능력은 당신이 그것을 헤치고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고통거리들을 제거하실 수 있으며 혹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혹 거룩한 지혜를 가지신 그분이 당신에게 매를 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신다 해도 그분은 당신이 그것을 견디도록 하실 수 있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영원히 유익이 되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환난을 겪거나 비탄에 빠지도록 하시는 이유가 그분이 인간의 슬픔에서 기쁨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분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매우 자애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언제나 신속하게 위로하십니다. 지금 무거운 시련이 당신을 누르고 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노하시어 당신을 찾아오시지 않지만 그분의 엄격함에는 애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이 말은 정녕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당신의 힘과 위로와 궁극적인 구원이 거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이 심한 공경 중에서도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큰 회중 가운데는 틀림없이 일시적인 시련으로 인해 상심한 자들이 덜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슬픔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이들이여,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여러분을 치는 손을 향해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을 치는 회초리에 입을 맞추고 그 회초리를 명하신 그분에게 입을 맞추십시오. 지금부터는 여호와만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와 같은 이가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아버지여, 이제부터는 당신을 구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저는 당신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저를 도우시고 건져 주소서. 자, 여러분은 그분이 기꺼이 용서하시고 도우려 하심을 알게 될 것이며 살아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분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이 본문의 달콤한 확신의 말씀을 속삭여 들려주겠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이 본문이 아주 잘 적용될 수 있는 두 번째 부류는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곧 죄가 그들을 애워싸 압박하고 있음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죄책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압도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양심과 마음을 강타할 때보다 더 혹독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죄와 벌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당신이 노엽게 한 당신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당신을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얼굴을 돌이켜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죄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죄의 의식을 느끼는 중에서도 당신의 타고난 성향은 주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거듭해서 쳐다보면서 마침내 절망 중에 수척해지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심판이 다가오듯이 끔찍한 소리가 당신의 귀에 들려오고 당신은 그 소리와 더불어 지옥의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당신은 피의 대속과 구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용서에 대해 말하는 인자한 국률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더 좋은 것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따라서 할 수 있는 동안 죄 속에서 발견되는 쾌락을 즐기는 편이 낫다고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자비의 땅에 있습니다. 가련한 죄인이요, 당신은 용서가 풍성히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심판대에 오지 않았고 나팔 소리가 크고 길게 울려 퍼지는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간절한 사랑의 앞에 있는 것이지 소멸하는 불이 있는 시내산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 복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며 당신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돌이켜 살게 되기를 바라시며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면 환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방황에 대해 질책하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당신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최상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으로 인해 온 집안에 음악 소리가 넘치게 하실 것이며 그분 자신도 당신으로 인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호의로 대하시도록 만들기 위해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더 많은 자비를 베푸시도록 하기 위해 당신은 참회의 수행을 해야 할 필요도 없고 심각한 영혼의 고뇌를 겪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은 넘쳐 흐르며 신속하고도 풍부하게 최악의 사람들에게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거역했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당신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보증의 말씀은 제 맘대로 행하여 타락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으로 인해 당황하고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요, 당신이 배교자가 됨으로써 크게 잘못을 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큰 빚과 많은 사랑을 배반하였고 이는 매우 심각한 죄악입니다. 한때 당신은 구주와 교제할 때 얼마나 평화로운 시절을 누렸습니까? 당신이 범한 죄는 그 달콤한 교제와 영원한 사랑의 총애를 등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에서 깊은 것을 배웠고 그분의 언약의 비밀이 당신에게 열리는 것을 경험했으며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지, 거룩한 교제의 기쁨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당신은 땅의 진흙탕 연못의 물을 마시기 위해 만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떠났습니다. 당신은 황금 송아지나 혹은 다른 헛된 형상 앞에 절했습니다. 당신은 지존자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했고 당신의 영혼의 순결을 더럽혀 주님을 크게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괴로움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은 경거치 못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모욕을 당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많은 근심으로 찔렀고 그분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당신이나 당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은 우리의 부끄러움이요 근심거리입니다. 만일 당신이 배반자로서 영원히 버림을 당하고 멸망의 아들로 죽도록 버려진다 해도 그것은 당신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것일 뿐 달리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본문은 그런 당신의 귀에도 맑은 종처럼 울리며 그 은혜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가 네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는 당신 신랑의 목소리입니다. 얼마나 더 달콤한 소리로 호소해야겠습니까? 호세아 1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리라. 자, 사랑하는 친구요. 그 공고를 듣고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그분은 긍휼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고 오히려 크신 사랑으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분이 이때에도 당신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이 외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자, 방황하는 자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형제가 당신의 귀에 부드럽게 속삭일 때 성령께서 그 말을 당신의 마음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이 매우 기쁘게 들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마음의 활력을 느끼지 못하는 모든 신자들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이따금씩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영혼의 고뇌라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며 우리의 얼굴은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 수처럼 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불씨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비록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기로 결심하였어도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자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심지어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할 때도 적군의 손에 의해 쓰러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시련이 겹치면 믿음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약해질 때가 오면 우리가 노령의 나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은 것처럼 뼈가 앙상한 모습으로 서서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영혼의 세계가 눈앞에 다가올 때, 몇 시간 내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 신앙의 실제성이 입증될까요? 그게 아니면 우리의 소망이 꿈처럼 사라지는 걸까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영혼을 괴롭힙니다. 형제자매들이요, 육체일 뿐인 존재와 의논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에 대답하려고 애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면 이 목숨을 건 전투에서 이길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당신의 힘이란 완벽한 약함일 뿐 달리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지혜를 바라본다면 길 없는 삶의 광야에서 당신이 나아갈 바를 찾기란 불가능함이 명백합니다. 당신의 지혜란 본질적으로 어리석음일 뿐 달리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으로부터 다시는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되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힘과 지혜와 안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십시오. 이 구절이 당신에게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하나님께로 오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당신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짐이 지어질 경우 당신의 등은 언제나 힘을 얻을 것이며
당신의 등이 약해질 때에는 당신의 등에서 짐이 벗겨질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의 이야기 전체가 당신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신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안내자의 눈앞에는 마치 지도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버리실 수 없음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이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의 평생을 따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모든 시련의 때마다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쏟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평화의 응답을 얻을 것입니다. 자, 저는 이상의 네 가지 경우가 우리 중 대다수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드럽게 땅을 적시는 비처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적시는 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